찬양,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 현재 이 위치는 다르지만, 장소는 다르지만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 한 영혼 한 영혼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땅이 줄 수 없는 참 평강 함께 누려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시고 크신 영광 드러나는 믿음의 귀한 자리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뒷편의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의 말씀으로 함께 교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680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1장으로 하나님 찬양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으로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사태가 하루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안정을 취하게 하시고 우리의 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주님을 주목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시작점이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믿음의 시작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실 때 혹여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믿음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 초대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전 세계 또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준비해 주님만 유일한 소망이 됐습니다. 이 나라 이 전 세계를 주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한 분만 말미암아 전 세계가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은 두렵지만 세상은 다시 한번 내게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우리 교회 영혼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연약함 주님께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경험하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약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빠른 시일 내에 이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세상에 알 수 없는 참된 평강이 선포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있는 믿음의 귀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증거되어지는 이 순간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이 또한 주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정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다시 한번 임하여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영혼도 그냥 돌아가 없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져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그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로 인해서요. 이번 주 3월 29일, 3월 마지막 주일 예배는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소는 서로 다르지만요. 임재하실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주목하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거룩한 자리,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다시 한번 다음 주를 좀 사태를 살펴보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태가 하루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안정과 회복이 빠른 시일 내에 이 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까지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건강 잘 챙겨주시고 사회적인 거리를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삶의 패턴도 여러 가지 회복을 위해서 먼저 주목해 주시기를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간을 기점으로 내일부터 우리 기쁨의 교회는 공사를 하게 됩니다.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1층 중심에 이 출입구를 좀 변화를 주고 1층을 좀 이렇게 공사하는 리모델링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공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어떤 지역을 섬겨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좋은 장소가 또 이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 죄송합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4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44페이지에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 이와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랫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야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르의 족속의 경계와 아랫 벳호른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더하기 1은 무엇일까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것을 답하지 못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지고, 본격적인 문제는 이렇습니다. 0 더하기 1은 몇일까요? 0 더하기 1은 몇일까요? 제가 우리 그 홍대를 지나가다가 이 표기를 보게 되었는데 0 더하기 1은 100이다 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시선이 눈을 끌어요. 0 더하기 1은 100. 이게 무슨 의미일까? 가까이 가서 그 표기되어진 것을 살펴봅니다. 0 더하기 1은 100 밑에 이러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게 0이라면 플러스 1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플러스 한다면 답은 몇이라고요? 100% 만족할 만한 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0 더하기 1은 100. 제가 그 표기를 보았을 때 참 잘 만들었다. 정말 신앙인으로서의 그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0 더하기 1은 100. 나는 부족하고 나는 실수투성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제로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플러스 1,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100% 만족할 만한 점수를 내는 인생의 삶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여호수아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히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5장에서부터 19장에 이르기까지 14장 갈렙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땅의 정복이 이루어진 땅의 분배가 15장에서부터 19장까지 이루어집니다. 9지파 발에게 이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땅의 분배의 기준은 무엇에 있습니까? 땅의 분배의 기준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5장에서부터 19장까지 반복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제비뽑아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곳곳의 강조점을 통해서 설명되어지는 단 하나의 의미, 핵심적인 메시지는 땅의 분배의 기준, 땅의 분배의 주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땅의 정부력, 사람의 여러 가지 계산, 사람들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밖에 없다는 것을 선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장에서부터 19장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면 또 하나의 패턴으로 강조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로 인생인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강조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이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데 그 주인 앞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는 그 죄의 모습으로 제로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따라서 말씀을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5장 63절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바로 전에 있는 63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6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땅이 분배가 되어서 아무런 불평 없이 아무런 불만 없이 유다 자손들이 그 땅의 분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절이 그들의 상태, 그들의 현 주소의 모습,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15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 한 절의 말씀이 이제 사사기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 이방 신들을 그냥 내쫓지 못하고 하나님이 진멸하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하고 결국 그들의 삶이 멈춰있는 형태를 63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원어는 야라쉬라는 표현인데 몰아내다, 쫓아내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글어는 우리가 딱 표현되어지지 않는데요. 이 사역 수동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사역, 뭔가를 해야 되는 동사이지만 수동형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환경에 영향을 받아 그들이 취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유다 자손들이 쫓아내지 못하였다. 한글도 잘 번역하여서 그들이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이 제한적이어서 할 수 없는 유다 자손의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장에 나와 있는 에브라임 자손 또 므낫세 자손의 형태는 좀 다른 것을 보게 되어져요. 분명히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통해서 요셉의 자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땅의 분배를 진행합니다. 그 땅의 분배를 받은 에브라임 족속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평가를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0절의 말씀. 이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좀 표현이 다르죠? 유다 자손의 평가랑 63절에 사용되어졌던 표현과 10절에 사용되어진 표현이 다르게 번역되어진 것을 봅니다. 63절은 쫓아내지 못하였다. 10절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예민한 이 섬세한 한글의 번역은 그 원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6장 10절에 표현되어져 있는 단어는 호리쇼라는 단어예요. 호리쇼라는 단어. 여기에서는 사역 능동형으로 사용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는 사역 수동형이라고 표현되어졌고 오늘 16장 10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의 이 표현법은 사역 능동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 섬세한 이 차이점을 느끼십니까? 유다 자손은 이렇든 결과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섬세한 차이, 유다 자손은 할 수 없었고 에브라임은 어떤 표현을 담고 있어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은 에브라임의 이 자손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좀 더 므낫세 자손은 어떨까요? 므낫세 자손 17장 13절이에요. 16장과 17장이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땅의 분배를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요셉 자손의 한 지파예요. 제비뽑기도 한 번 진행된 거예요. 거기에 므낫세 자손은 어떻다라고 이야기됩니까?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17장 13절의 말씀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13절의 표현은 에브라임 자손보다 좀 더 강한 표현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노역을 시켰다라는 것은 라마스라는 원어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라마스. 강제로 그들에게 사역, 일을 시켰다라는 표현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이 힘, 그 므낫세 지파의 능력이 담겨진 표현이죠. 유다 자손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소극적인 자세. 할 수 없어서 멈춰있는 것이 유다 자손의 모습이라면 에브라임 자손, 므낫세 자손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들은 할 수 있지만 그 지역에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해서 진멸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 에브라임의 이 자손들의 모습이었고, 므낫세 지파는 더 강한 표현이 들어가 있죠. 강성한 후에 그들의 힘이 더 커지고 강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진멸해서 그들의 이 현지인의 이 백성들을 진멸시켰다가 아니라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에게 무역을 시켰더라. 라마스, 강제로 그들에게 일을 시키고 사역하게 하였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의 관찰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큰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땅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함과 동시에 가나안 땅의 분배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유일한 주권자, 주인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의 큰 패턴이라면 또 하나의 패턴,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요? 늘 여지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안을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작은 이 어떠한 마음이, 이 교만한 마음, 때로는 소극적인 마음, 또 어떠한 이 죄악된 마음이 씨앗으로 남겨져 있다면 어느 순간에 이게 줄기를 뻗치고 열매를 맺어서 내 영혼을 침멸시키는 죄악된 영혼의 형태가 어쩌면 성경을 통해서 반복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늘 마음에 이해되지 않으면서도 부딪히는 장면이 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를 주십니다. 광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실 때 아주 선명한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을 주세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너희들을 인도에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선명하게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광야에서 물이 부족할 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광야에 이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았을 때 늘 하나님을 등에 지고 불평하고 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동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나의 자연스러운 인간된 체동대의 자연스러움은 뭐예요? 점점점 하나님을 잊혀져가는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놓쳐버리는 삶으로 치닫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 두려운 마음이 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도요, 제 마음은 시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이 간절한 믿음의 이 간절한 마음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고요, 한편의 이 염려, 한편의 근심,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더 채워질까? 이것으로 내 믿음이 혹여나 멀리 떠나지는 않을까?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 이 사태의 안정화를 위해서 각 가정,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는데 그 형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될까? 인간의 죄악된 모습, 인간의 연약한 모습, 어떠한 요소만 생기면 그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의 길로 치닫게 되어지는 인간의 죄악성을 생각해 본다면 참 마음이 두렵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의 최선은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서 참 안타까운 것은요, 므낫세 지파가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강성하여서 내가 그들을 누욕을 시키고 몰아내지 않았다, 그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장 14절에 이 므낫세 지파에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17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팀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누가 하는 말이에요? 요셉의 자손들,
요셉의 자손들 중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큰 민족을 우리가 이렇게 이루었는데 왜 땅의 분깃은 이 정도밖에 주지 않습니까? 이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 마음의 자세입니다. 성경을 훑어보면요, 15장에서부터 19장 유일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정복의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이 적극적인 주도권,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의 분배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가나안 족속의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평했던 모습과도 같이 어찌 우리의 큰 민족에게 이 땅의 분깃, 땅의 분배를 이것밖에 주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요청, 이들의 요구가 합당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더 많이 갖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은 좀 더 많은 땅,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인정을 받는 게 우리의 욕심이에요. 그 어떠한 것도 그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설명으로 제가 므낫세 지파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제가 설명해 볼게요.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26장에 보면 인구 조사를 해요. 인구 조사를 하는데 므낫세 지파의 인구가 5만여 명이 됩니다. 5만여 명. 적지 않은 인구예요. 5만여 명. 그런데 에브라임의 지파는 3만여 명. 그들의 족속의 이 자손들의 인구 조사가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최고로 많은 민족을 이루었다. 그렇지 않아요. 그들보다 더 많은 민족을 이루었던 단지파, 이사갈 지파는 6만 명이 넘는 인구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땅의 분배는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비교되지 않은 산간 지역의 단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오히려 땅의 분배를 받는 장면이 뒤에 이어져서 나오게 돼요. 18장 19절에 나와요.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 그 다른 지파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만 생각하면서 어찌 우리의 땅의 분배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라는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주어진 것도, 오늘 승리를 맛본 것도, 오늘 땅의 분배를 받은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지언데 므낫세 지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모르겠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한 그 외침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어떻게 이거밖에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이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한 구석에 남아 있습니까? 므낫세 지파의 이 외침, 어쩌면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그 하나님 앞에 또는 그 누구에게 외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동일한 그런 외침이 있습니까? 어찌 나에게 주신 분깃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어찌 제비뽑기를 한 번밖에 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기회가 나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하나님에게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제가 기쁨의 교회로 오면서요, 정말 이 마음의 충돌이 되어진 것은 제가 기쁨으로 정말 왔거든요. 근데 저를 아는 또 다른, 저를 귀히 여겨주시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분들이 이 우리 기쁨의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굉장히 걱정을 해주셔요. 왜? 너무 작다. 저는 모르겠어요. 작다고 해서 걱정을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오히려 그 자금이 소중함으로 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금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중함으로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의 시선, 일반적인 우리가 느껴지는 마음은 작다.
작다라는 것이 위축되어지고 작다라는 것이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자존감의 이 상실로 이어지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까? 내 삶은 분명 하나님이 주인이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이 되셔, 이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뭐예요? 정말 이것뿐이에요? 더 안 주실 거예요? 더 없나요? 만족하지 못하는 이 삶의 패턴이 남아 있습니까? 성경은 이런 므낫세 지파를 가리켜서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온전치 않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인도자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할까? 오늘 사태가 정말 내 본성, 죄악의 본성을 일으켜서 더 많은 부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주목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초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광야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했는데요. 또 하나의 장면은 늘 예수님을 옆에 두고 다투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인정받기 위한 이 여러 가지 제자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옆에 두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끼리 싸워요. 누가 더 크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이냐?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을 것이냐? 누가 더 클 것이냐? 늘 제자들의 관심은 그것밖에는 없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의 삶은 싸움이었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잘못된 믿음의 모습이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어떠한 모습일까? 정말 깨어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오직 그분만을 경외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태는 각 가정으로 흩어져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모습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듯이 내 자신을 인정하십시오. 내 자신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죄로 가득한 모습. 아까 수식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로와도 같은 모습.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모습을 들여다보고 살펴보면 딱 한 가지. 죄로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 밖에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 내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이 사태가 점점점 이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더 편한 모습, 더 즐거운 자리를 찾아 나가는 헛된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좋아요, 나와요? 교회 한 주 안 나오니까 편해요? 아니면 너무 보고 싶고 아쉬우세요? 제가 간혹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우리 교인 얘기가 아니고 다른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편하대요. 오히려 집에서 예배드리고 가족끼리 예배드리니까 또 다른 기쁨이 있대요. 점점점 교회가 멀어지는 또 하나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죠.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좋다?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점점점 이 세상 죄로 채워져 나가는 죄악된 모습이 어느 순간에 찾아오게 되어지고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이 형태가 내 삶의 신앙을 덮어버리는 모습으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에브라임 자손들, 므낫세 자손들, 예수님의 제자들 다 하나님 옆에 뒀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그분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분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들의 마음에 교만, 그들의 마음에 편안함, 그들의 삶 가운데 힘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삶,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니라
불평으로 이어지는 삶이 펼쳐지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사기의 역사,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이 죄의 이 사이클이 계속 돌고 돌아서요, 한 번의 죄가 두 번, 세 번이 반복되어지면서 더 깊은 고랑으로 떨어져 나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져요. 우리의 삶이 정말 이번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하겠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대로 내 삶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다. 첫 번째로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나의 모습.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데 내 삶의 모습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0 더하기 1,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말씀만 플러스 1 되면 내 삶은 감사가 있고 내 삶은 100% 만족이, 생명력이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내 삶 플러스 1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염려와 근심인지, 때로는 내 안에 있는 교만인지, 때로는 이 상황에 둘러싸여져 있는 위협인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플러스 1,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그분만 채워 넣는다면 우리의 삶은 100% 감사가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줄 확신합니다. 플러스 1, 예수님을 채워나가는 삶의 모습 무엇이겠습니까? 저희가 늘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건, 정말 그분의 말씀을 읽어나갔을 때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그 말씀을 내 영혼에 채워나갔을 때 그분의 이 깊으신 뜻을 깨달을 수 있고요, 그 뜻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력을 소유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정확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준 그 땅을 너희들이 진멸하고 정복하라. 결국 그 말씀을 지켜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태가 펼쳐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플러스 1,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주목하시고 그분이 주신 말씀, 내 죄로 끊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덮으시고 다시 한번 그분의 생명력을 경험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임재한 그 하나님을 초대하는 기도와 함께 두 번째, 정말 하나님, 이 내 죄악의 모든 영혼들 다 끊고 싶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내 죄가 다 사라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달라 내 삶을 두고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그분 앞에 내 죄악을 다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의 거룩한 삶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은 죄악이 없고 부족한 영혼이 없고 정말 하나의 이 죄악이 불순종이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 눈덩이처럼 주님의 관계가 멀어져 나가는 믿음의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사태가, 이 시대의 어려움이 내 영혼을 더욱더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만을 경외하고 주님만을 주목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거룩한 삶 되기 원합니다. 내 손에, 내 발에, 내 생각에, 내 삶에 물구가 되어졌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손을 잡고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데 우리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도 같이 늘 교만하고 늘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예배로 즐거워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편한 것을 쫓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정말 예배가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우리가 놓쳐질까 두렵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해야 될 우리의 영혼이 다른 것을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 나의 죄악된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내 삶 가운데 찾아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플러스 1, 내 삶에 충분한 만족이 되신다라는 것, 기쁨이 되신다라는 것,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분을 주목하는 자리 되기 원합니다. 오직 그분만을 붙잡아 나가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비록 오늘 각 가정으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 영혼을 돌아보며 진정으로 중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시작점 되기를 소망합니다. 친히 그 가정 주님이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내 삶에 플러스 1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모습은 죄로 물들어져 있는 세상에 물들어져 있는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이 죄악된 마음을 회개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남는 믿음의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귀한 시간들 다시 한번 주님 손 붙잡고 달려나가는 믿음의 시작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4장, 찬송가 314장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지금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새 생명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나의 약함, 나의 죄악의 모든 모습들 내려놓고자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을 위해 한국교회와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